베드로 그리고 고넬료가 만나는 지금 요 얘기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 다니엘 주제로는 가장 긴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 무려 66절에 이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사건, 그리고 이 일에 사도 베드로가 통로로 쓰임받게 된 그 과정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그 전에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8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이방인에게 역시나 복음이 전했지만은 거기는 사마리아 지역 그 안에 제한되어져 있었고, 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했지만은 또 저 멀리 복음을 받고 아프리카 멀리 땅 끝으로 또 떠났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은 사도의 직접적인 또 가르침, 또 인도하심 아래서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그 첫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또 그런 사건이었고, 복음이 이때부터 정말 땅끝까지 퍼지고 확장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쓰신 중요한 통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첫 문을 여는 통로를 사도 베드로 통해서 열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가 했었던 그 훌륭한 신앙 고백 이렇게 받으시고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순절 날에 그 사도 베드로가 말씀 한번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씀하니까 수천의 사람들이 막 주께로 들어오는, 정말 천국 문을 활짝 여는 그 열쇠로 여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파송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 위에서 그가 직접 하나든 둘이든 관계없어요. 부르시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시도 천국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려오는, 그와 또 그의 가족과 친지까지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누가는 지금 이 사건을, 흥분되는 이 사건을 바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기술하지 않고 먼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여러 이렇게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여러 식민지를 관할하는 행정도시가 여러분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군대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한 병사 60명 내지 한 100명 정도를 통솔하고 거느리는 그런 중급 장교 정도 되는 사람이고, 순수한 로마 혈통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경건했다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경건했다는 유세베이아라는 뜻이거든요. 유는 참, 잘 이런 뜻이고, 세베이아는 예배한다, 또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참 잘 예배했던 사람이고, 한 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을 그는 구제하고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해서 유대인이 행했었던 그 모든 풍습들, 일들을 똑같이 다 따라 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본문의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두려움으로 섬겼던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고넬료가 아니었나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저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네가 그 베드로를 너 집에 데려오라는 거죠. 그 말을 받고 이 고넬료가 그 하위 몇몇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4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과거에 행했었던 거, 너의 기도, 또 너의 구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넬료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어떤 군인 군대 장관이고 나름 힘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정말 야만적인 그런 어떤 상종할 가치도 없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이방인 한 사람에 불과해요. 당시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로도 쭉 그 당시에 군인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토툴리안이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직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군인이 있다라고 할 만큼 군인은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짐승처럼 여겨졌습니다. 전국 전쟁이 늘 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험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의 직계 제자도 다 유대인이었고 또 초대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고 당시 초대교회는 거의 동일하게 여전히 유대적인 전통을 계속 지키면서 이루어져 왔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 고넬료는 정말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고 외인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이 저 멀리 저 구석에 배제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정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의 기도,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으셨고 너의 구제를 받으셨고 너를 아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고넬료는 아주 희미하지만 구약의 대다수의 신실한 성도들처럼 아주 희미하지만은 중보자 예수에 대한 희미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보자 없이 또 용서 받음 없이 사람이 드리는 기도, 구제, 선행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 이렇게 대하면서 참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의 그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상달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돕고 여러분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필요를 채우고 힘든 그 걸음 혼자 가게 두지 않고 같이 걸어줬던 그 작은 걸음, 그 수고, 그 희생,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다 말씀하거든요. 고넬료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구제를 참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잘 되었습니까? 응답이 그때 잘 이렇게 되었으면은 상달되었다, 기억하신다, 아신다 이런 표현을 굳이 그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는데 옳고 바른 일을 선한 일을 참 열심히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인이 삶의 여정 속에 째깍째깍 알 만큼 피부에 살갑게 잘 다가오고 감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많은 일들 구제 알고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그 섬김 또 수고 선행이 여러분 바로 그때 그냥 째깍째깍 열매를 잘 맺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바로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또 응답이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성경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바른 그 관계 안에서 드린 정말 진정성 있는 헌신, 수고, 대가 지불, 구제, 이웃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고 아시고 연락하신다.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설교인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재밌게 보는 단어,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덱스트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손이 여러 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여러 개죠, 그죠? 그리고 손이 여러 개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도 여러 개예요. 우리는 보는 것만 보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손도 여러 개고 눈도 여러 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보지만 주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보시면서 일을 하실 때도 손이 여러 개니까 그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하시고 다 보고 다 아시고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나고 자랐던 동네는 여러분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참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여러분 동네였지만은, 당시에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 거야? 완전 무명의 또 무명의 도시예요. 거의 알려져 있는, 지도에도 이름이 안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그런 정말 저 변방의 구석에 있는 작은 동네 시골 이름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정말 촌 구석에 저 구석에 있는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무대에 딱 데뷔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표현, 1절 표현이 뭐예요? 내가 한 왕을 봤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세상은 모릅니다, 누군지. 근데 하나님은 저 구석에 스마트폰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 처절한 인생 실패자, 다 잃어버린 무일푼, 그를 쫓아왔던 며느리 룻.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도 삶을 살아내야 되는 처절한 아픔, 오늘도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초라한 그의 삶이었지만은, 하는 것이 이삭 줍는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베들레헴 들판의 한 소녀의 아픔을, 눈물을 잘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큰 복을 예비하시고 그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참 많이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 어려운 주들 많이 만나고, 저도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참 지치고 그럴 때가 간혹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죠?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말씀 받으면서 아신다 그러니까 진짜 아시는구나, 아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 받을 때 참 오늘 내 삶을,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바로바로 그냥 그렇게 결과가 빨리 잘 안 맺어진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또 오히려 막 반대로 더 큰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공격과 오해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줄 알고 그때 그냥 잘 지나가십시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언젠가부터 지쳐서 그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지쳐서 기도를 멈추고 계신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가 안 받으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일, 아름다운 그 귀한 일 하실 때 절대로 지치시지 마십시오.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 가야 돼요. 하나만 더 보죠. 여러분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하는 말이 5절 6절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직접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권세와 힘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면 더 권위 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잘 이렇게 잘 먹힐까요? 세상 말로. 당연히 여러분 천사가 막 이렇게 막 뒤에 막 이렇게 뿌옇게 막 반짝반짝 막 하면서 천사가 복음 전하면 더 권세 있고 힘 있고 영광스러울 텐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분의 일하심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을 누구 통해서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와 먼저 믿는 자들, 먼저 성도된 자들 통해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복음을 만나게 될 때 그 복음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어요? 1차적으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를 세웠던 것은 평신도 아라니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해지면서 나타나고 가르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도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며 그렇게 밝혀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신자들,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위대한 선교사 그 윌리엄 캐리가 중국 내지 안으로, 중국 땅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윌리엄 캐리 전까지는 복음 그 전도 사역이, 선교 사역이 해안가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배 타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국 땅 안으로, 미지의 땅 안으로 그렇게 막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에게,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무슨 수와 방법을 다 내서라도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너무 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이 어떤 제안의 가르침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바른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천사도 나타나고 우리 주님도 나타났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권세, 특권, 이거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고백했어요. 찬송가 508장입니까?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후렴구 뭐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게 어떤 그 의사이면서 굉장한 복음 전도자였어. 병원에서 의사인데 막 고치다가 또 복음 전해요. 이 모습 보고 누가, 그 의사가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의사신데 이렇게 복음에 열정적으로 전하시냐고 복음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세상 어떤 일보다 복음 전하는 그 일보다 더 가치로운 건 없다고, 천사도 흠모하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옆에서 이 노래 만든 분이, 그 의사가 천사도 흠모할 일이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이 노래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제한된 입술과 너무나 많은 연약과 부족과 못할 이유, 못한 일밖에 될 것이 없는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우리 통해서만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각오며 결심이고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너무 짐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뭐죠? 여러분 천사들에게 허락된 것은, 천사들에게 이게 맡겨진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의 비밀, 놀라운 구원의 그 경륜, 이거 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좋아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천사에게는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진귀한 비밀, 지혜, 그 능력 보고 감탄하고 정말 좋아하고 경탄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보면서 정말 놀라고 감격하고 울고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무슨 일까지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사역자 몇몇 사람에게만 여러분 주어진 일일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서원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너무너무 놀라운 귀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원교회에 맡겨진 여러분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바라보면서, 자녀의 삶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전임 사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생계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사역자의 길로 뛰어들라 뭐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맡기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주변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 삶의 마운드리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그 사람, 그 고넬료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마음을 다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세요. 그냥 천사는 일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으로, 그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친백성 삼으시고, 거기다가 그것도 그냥 감지덕지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일 못하는, 문제 많은, 정말 엉망진창인,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나를,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 구원하는 이 일에, 구원 사명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 이 일 맡기면 더 편하고 좋습니까? 일이 잘 됩니까? 1번 천사, 2번 막대기, 3번 돌멩이, 4번 사람. 몇 번이 제일 잘합니까 솔직히? 1번이 제일 나아요. 1번이. 그래도 천사가 좀 하나 더 날고 제일 나아요. 몇 번이 제일 문제입니까? 4번. 예. 뭐 돌덩어리, 막대기는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시키면 붙들리면 그냥 쓰임 받는 건데, 사람 이 존재는 이게 뭐 그냥 뭐 하라 그러면은 뭐 토 달고 말 많고 막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고 막 하면서 일 제일 못하는데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 귀한 일 전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교단체 그 사역의 모토, 사역의 비전이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입니다. 정말 초창기 때에 정말 그분을 아는 일에 힘썼어요. 마음을 다 들여서 그분 아는 일에 정말 힘쓰니까, 그분 아니까 그분으로 배불러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사람이 정말 미어 터지도록 정말 부모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제 이거를 관리해야 돼요.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여기 힘을 굉장히 많이 빼면서 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사역 안 한 거 아니지만은 여기에 힘을 많이 쏟으면서 본질 사역을 많이 놓쳤고 지금은 많이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모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이렇게 모인 이유도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만, 모인 것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폐간 시대 바라보면서 나를 왜 성원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을까? 이 귀한 직분을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맡기셨을까? 나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건 많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뭐 할까? 주님 마음 주실 때 여러분 주변에, 또 가정에, 이웃에
여러분 맡기신 고넬료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시는 데 쓰임 받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그 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 여러분 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